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7월 5일 수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용보입니다. 2017년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죠. 저희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이에 대한 특집 방송을 준비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500년 전 유럽 사회에서 종교는 단순한 삶의 일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는 삶이고 삶은 곧 종교였죠. 따라서 종교 개혁은 일상의 삶 전체에 대대적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그동안 사제 중심으로만 진행되던 예배를 개혁해 회중들이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예배 개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매주 성찬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나누어 주시고 당신의 살과 피까지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내가 또 더 줄 것이 없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주시는 것 받아먹고 주님 보여주시는 길 따라가는 정말 복된 날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 수요일 아침 함께 하겠습니다.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 김경란 간사님은 오늘 사정상 못 오셨습니다. 예. 네, 자 목사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해 볼 텐데요. 자, 갈라디아서는 또 저희가 지난번까지 묵상했던 열왕기상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목사님. 네, 다르죠. 열왕기상은 역사적인 면이 있다라면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로 또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 네. 또 갈라디아 교회의 특성도 있고 그 면을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하고 또 신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깊이가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신학 또 이 교리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렵게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풍성해질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것과도 연관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아주 깊이 천명한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확신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아주 뜨거운 마음, 또 갈급한 그런 마음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적어 넣으면서 외식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그 질책에 대해서 강하게 적어 놨더라고요. 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보자면은 1장에서는 어떤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죠. 네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절대 복음에다가 플러스 뭐 어떤 유대인의 절기라든지 율법을 첨가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화되는 것에 그렇죠.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고 또 2장에서도 역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절대 복음입니다. 특별히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베드로의 이야기도 꺼냈고 이제 3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에서 오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이 율법주의와 외식, 행위 구원을 주의하라라는 것은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인간의 본성상 예. 그렇게 허르기가 쉽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십자가에 대한 신학, 또 네.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유 참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목사님? 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목사님, 어제 저희가 아주 유명한 암송 구절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네. 묵상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십자가와 믿음, 그 중요한 주제가 오늘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1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라는 어떤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믿음 하나로 예수 믿기로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신학이 없느냐, 왜 또 십자가에 대해서 뒤에 보면 십자가 나오죠. 네.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말을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귀가 솔깃하고 그렇죠. 저 말하면은 저 말에 옳은 것으로 여겨서 왜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느냐. 이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십자가는 성경에서 아주 큰 주제적인 신앙이 아닙니까? 그죠? 그럼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다라는 것.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내 죄가 사할 수 없는 만큼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 십자가의 대가를 지실 만큼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이 이 십자가에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네. 바울의 눈에는 아마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물가에 나간 어린아이처럼 네. 누가 꿰면 또 따라가고 누가 이 말하면 또 휩쓸리고 참 이 안타까운 심정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네, 그렇죠. 누가 너희를 꿰더냐, 누가 너희를 홀이더냐, 예. 누가 너희를 이렇게 마술처럼 이렇게 이끌고 가더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꿰는 그런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예, 오늘도 악한 예. 마귀들은 우리들을 자꾸 미혹시키고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부활의 권능 속에서 살지 못하게 하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깨어 있고 그렇습니다. 경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서의 사죄 은총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너희들의 믿음이냐 십자가의 믿음이냐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또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했는지를 나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율법적인 공로가 아니고 네.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율법의 행위는 사실 현대적인 의미로도 너무나도 많은
예, 유사 복음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극동 방송을 듣는 것도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잘못 악용되면. 예, 우리가 모든 것이 정말 믿음이 우선되고 믿음에 의한 우리들의 신앙적인 활동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네, 무엇을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렇죠. 구원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 주죠. 그렇습니다. 듣고 믿음으로냐.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목사님. 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도 생각이 나고요. 예, 로마서에 있는 말씀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요. 누군가가 말한 것을 듣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말한 것을 듣고 또한 누군가가 이제 파송을 받았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 들려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극동방송도 계속해서 잘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아멘.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3절로 갑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시는데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율법주의로 마치겠느냐는 거죠.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슬픔으로 마치겠느냐 소망으로 시작했다가 왜 절망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네, 은혜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마치려느냐 하면서 어떤 책망으로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편지지만 그렇죠.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은혜 받고 또 감사할 때 여러 가지 행동들 또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구원받고 감사함으로 하는 행위들이 거꾸로 돼서요, 목사님. 네. 예, 그런 행위들을 하면 구원받는다. 요 순서 하나가 참 큰 변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순서가 우리가 바뀌어지면은 율법주의가 되고 예, 또 우리가 그 순서가 제대로 되면은 은혜가 되고 참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에 아주 귀한 채널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인데요. 이제 여름철 맞아서 많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수련회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네. 영남교회도 아주 분주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자, 많은 분들이 수련회에 일단 다녀오게 되면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네. 성령 충만해집니다. 네. 자, 문제는 한 몇 주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복구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그때 원상태로 복구가 아니고 원상태로 회귀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예, 그런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신앙적인 훈련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나눈다든지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원상태로 안 돌아가기 위해서 네, 네.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항상 하나님의 의를 주목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네. 자,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또 여러 가지 말씀 사경회를 마친 이후 그 다음이 참 중요한데 중요하죠. 사실 다시 원상태로 회귀되는 것 같아도 똑같진 않다. 예. 예,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점점 그렇게 신앙이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절로 갑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 반복되네요. 예, 그렇죠. 믿음을 오늘 7번 이상 말씀을 믿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통을 우리가 그냥 헛되이 그렇게 받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오.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율법의 행위에 쓰냐 혹은 듣고 믿음에 쓰냐. 계속해서 예. 믿음으로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으로 성장했고 믿음으로 이겼는데 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율법주의로 넘어가느냐.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 믿음이었다라면 네.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처럼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라면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우리는 진보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왜 믿음으로 가지 않고 왜 율법의 행위로만 자꾸 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목사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렇죠. 행위는 잘 보이거든요. 예. 또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믿음의 어떤 과거의 전통적인 습관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꾸 회귀하려는 그런 구심력이 있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자꾸 거기로 돌아가려는 그런 그렇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힘들 때가 많죠. 네. 저희가 엊그제 묵상한 내용,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할례였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할례 하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예. 네.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저희가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저 친구가 꾸준히 예배 잘 나오는지 또 기도할 때의 모습은 어떤지 물론 참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구원의 문제인데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모험이고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는 어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픈해서 그렇게 보아야 되죠. 자,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찬양 듣고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기생충처럼 붙어서 몰래 자라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 그런 행동주의, 행위구원, 또 외식적인 모습들 한번 우리가 잘 현미경으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좀 아프지만 좀 따갑지만 네, 그래도 거치면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는. 맞습니다. 이 여름에 우리를 더 순전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목사님 오늘 퀴즈 내주시죠. 예,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큰 죄인이기에 또한 내가 소중한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지셔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것, 오늘 본문 믿음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목사님? 우리가 이 정답 더하기 부활의 신앙. 네, 이게 그렇습니다. 아주 어떻게 귀한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의 전부죠. 네. 예.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땡땡땡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우리를 율법주의에서 다시 믿음으로 되돌리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시금석, 우리 믿음의 근거, 그렇죠. 이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셨고 여기에 달리셨고 네. 그러시죠. 자,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답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9030입니다. 단문 50원 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으로 오늘 본문을 통한 여러분의 묵상 내용들 함께 적어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전과 또 위로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좋은 일, 또 기쁜 일 나누고 싶은 분들, 또 축하 사연, 감사 사연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기다릴게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용 밴드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일어나라 소년. 일어나라 소년 너는 무엇 때문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가 주님의 꿈을 잃어버린 네 모습 부끄러운가 일어나라 소년 너의 반복된 죄로
이제는 무감각한 건가 무엇이 주의 꿈을 멀게 하는지 알고 있는가 너의 온갖 세상 방법으론 이룰 수 없지만 너를 비워 이루게 하실 주님을 믿어봐 이런 나라 소년 너는 창과 검 없어도 이길 수 있어 이제 주의 성령으로 어둠의 세력을 힘써 싸워 이겨라 너의 온갖 세상 방법으론 이룰 수 없지만 너를 비워 이루게 하실 주님을 믿어봐 이런 나라 소년 너는 창과 검 없어도 이길 수 있어 이제 주의 성령으로 어둠의 세력을 힘써 싸워 이겨라 너의 꿈이 이루신 주님을 의지해 넌 다시 시작해야 이런 나라 소년 넌 창과 검 없어도 이길 수 있어 이제 주의 성령으로 어둠의 세력을 힘써 싸워 이겨라 이런 나라 소년 넌 창과 검 없어도 이길 수 있어 주의 성령으로 어둠의 세력을 힘써 싸워 이겨 세상의 무거움 모두 벗어버려 미래를 향하여 힘껏 달려나가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수요일 아침입니다. 7시 38분 14초 지나고 있네요. 오늘 김경란 간사님이 못 오셔서 우리 힌트 요정 간사님이 안 계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많이 오셨네요. 예, 네, 또 앞으로도 또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9020님께서 제일 먼저 오셨어요. 네, 정답 맞추시면서 요즘 아들이 시험 기간이라 집에 일찍 옵니다. 참 좋아요.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야기도 좀 나누고요. 항상 자정이 다 돼서 들어오는 아들 모습에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의 이것 생각하며 또 하루를 잘 보냈으면 합니다. 하셨네요. 아멘. 아멘. 시험 기간이 이런 유익이 있군요. 그렇죠. 음, 또 시험 기간에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요즘 우리 학생들 정말 바쁘고 힘든데요. 학교에 학원에 밤 12시가 다 돼서 들어온다. 이거 참 예, 엄청난 일이죠. 이런 부모의 마음을 예. 자녀들은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은 잘 알기 힘든데. 네. 그래도 이제 본인이 네. 부모가 되어 보면은 그 마음 알죠. 근데 분명한 건 지나면 꼭 압니다. 예, 저도 저희 부모님 마음을 이제 많이 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저도 저희 어머니가 또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위한 마음이 있었던가를 갖다가 맞습니다. 예, 그 연배가 돼 보니까 또 알 것 같아요. 그 시간차가 있다라는 게 참 그렇죠. 묘하죠, 목사님. 네. 그 당시엔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지셨을 그 순간에는 거의 잘 몰랐잖아. 이게 무슨 사건인지도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8118님, 네,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 잘 이겨내야겠습니다. 예, 하셨네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잘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8118님 사연 감사합니다. 3080님은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정답을 잘 맞추셨고요. 2442님 감사합니다. 4063님 예, 정답 맞추셨고요. 믿음의 삶은 모든 이들의 기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예,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믿음이죠. 예, 네, 행위가 그렇죠. 아니라. 맞습니다. 0549님은요. 저희 영남교회에서 1대1 제자 양육반 수료 그리고 동반자반 개강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분부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양육자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와, 0549님 아주 중요한 영적 훈련 과정 가운데 예, 있으시네요. 잘 감당하시리라고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0549님이 멋진 또 리더로 서서 많은 분들에게 그 주의 사랑을 또 전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아멘. 듭니다. 믿습니다. 5743님입니다. 예, 정답 맞추셨고요. 정답을 기억하며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와닿는 표현이네요, 목사님. 오늘따라 예. 이것을 붙잡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찬송에도 보면은 이것 단단히 붙잡고 네, 라는 이거 단단히 붙잡고 가야겠습니다. 3526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것을 지고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가렵니다. 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시면서 이것을 붙잡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3526님은 이것을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지고 예, 나의 땡땡땡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렇죠. 네, 7696님은 이런 사연입니다. 예, 정답 맞추셨고요. 주님, 혼탁한 세상, 혼탁한 마음을 주님의 이것으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6919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큐티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전파 선교사예요. 하면서 정답 이야, 예, 맞추셨습니다. 초등학교 와. 1학년이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렇게 똘망똘망한 학생들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밝습니다. 예, 아주 큰 인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모르겠어요. 초등학생들도 시험을 치렀을 수도 있고 이제 준비할 수도 있겠는데 뭐 성적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도
똑똑해가지고.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9266님 사연입니다. 네, 정답 맞으셨고요. 주님, 오늘도 주님 달려 피 흘리신 그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죄의 크기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함께하는 그곳이 오늘의 시작이 되고 저의 마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마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는 싶지만 또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 싶지만 나의 죄와 허물이 너무 커서 난 아직 안 돼.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정말 오늘 정답되는 네. 이것이 나의 이것으로 보여질 때에 그때 신앙은 자라나게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나의 죄의 크기와 하나님 사랑의 크기가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퀴즈의 정답입니다. 그렇죠. 예, 9266님, 이분은 많이 그 사랑을 체험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152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쉽죠, 목사님? 예, 그렇죠. 은혜를 집중하시면은 쉬운 것이고 또 우리가 은혜를 놓치려고 할 때는 놓칠 때는 참으로 그것이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내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바울 사도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겠죠. 네, 예. 목사님, 오늘 본문에서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고 저 후반부 묵상 들어가겠습니다. 예, 1절에서 내가 큰 죄인이기에 또한 내가 소중한 사람이기에 네, 예수님께서 지셔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질은 나무였고요.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로 이것. 문자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샵 9030.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믿음의 근본, 근간이 되는 예,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고요. 우리의 감사가 시작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정답과 귀한 사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새싹 사연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죠? 안 왔어요. 자, 방송을 들으면서 한 번도 내가 참여한 적이 없다. 이런 분들, 예, 그분이 보내시면 새싹이 탁 표현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문자 메시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이용해 주시고요. 또 여러 번 참여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 자, 가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어떤 성서적인 구약적인 입증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는 그런 분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야곱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아브라함을 귀하게 봅니다. 믿음의 그런데 시작이죠. 예, 믿음의 시작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참으로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죠. 자신도 늙고 살아도 단살한 지 오래되었지만은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그렇게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라는 아멘.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자신은 자격이 없지만은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그 사랑의 표현, 채색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 오시고 또 손에 반지를 끼우실 때에 예.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 탕자의 그 마음, 그 수용, 그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브라함 하면 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본토 친척들을 다 떠나서 예, 떠나가는 말씀 하나만 의지해서 떠나가는 그 부분도 참 귀하죠. 예,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네. 참 과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하신다면
내가 바로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봐야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나아가리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8절인데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의롭다 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9절 마지막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목사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그렇죠. 영적 이스라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요. 목사님이 기다리시던 새싹 사연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자, 5729님. 네. 오늘 퀴즈의 정답 십자가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묵묵히 따라가게 하시고 변치 않는 불굴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5729님 사연이 참 힘이 됩니다. 네.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분들도요.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고 때로는 어디부터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해야 될까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시작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2152님 감사하고요. 2442님 앞서 사연 주신 1학년 초등학생 멋쟁이 초등학생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2442님은요. 사연을 들으시고 그 사연 주신 분을 향해서 또 이렇게 예, 그렇죠. 반응해 주시는 멋진 분이세요. 예, 아까 전에 또 정답을 맞추셨죠, 그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5406님 십자가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목사님,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난다면 우리 영혼이 시원해지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5064님 예, 정답 십자가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는 삶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5064님의 사연에 정말 공감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저는 그 부분에서 참 뜨끔했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외식을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 극동방송 직원이니까 좀 더 경건하고 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뜨끔했는데 우리 5064님, 네, 이 사연에 저도 공감과 또 감사를 전합니다. 목사님은 그런 일 없으시죠? 예. 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네,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면은 당황합니다. 그냥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예, 그러니까요. 자, 0708님 사연입니다. 오랜만에 본방사수합니다. 정답 십자가입니다. 네, 0708님 오랜만에 본방으로 들으시는군요. 그동안에는 아마 다시 듣기로 유튜브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9020님 정답 십자가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하시면서 자, 9020님이 바로 오늘의 새싹 사연입니다. 네, 저는 근데 이 번호가 익숙한데 오늘 처음 들어오셨네요. 네, 예. 감사드리고요. 4491님 사연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가야 됩니다. 섬기던 교회를 떠나야 할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로 이사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던 그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네, 서울로 이사를 가시게 됐군요. 우리 4491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 물론 다시 만나겠지만 참 서운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음. 우리가 이렇게 한 지역에 있다가 같은 신앙의 공동체로 있다가 또 이렇게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고 예,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네, 성령 안에서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시면서 맞습니다. 더 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4491님께서 또 이렇게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참 많은 이동을 해봐서 4491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니까 포항하고는 끝이다. 이게 아니라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전에는 포항이었는데 이제는 서울까지 거의 뭐 한반도 전역을 다 커버하는 그런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계시니까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자주 연락하시고 또 한 번씩 여행으로 포항 자주 내려오시고요. 예, 그러셔야죠. 네. 예. 뭐 요즘은 서울까지 멀지 않으니까요. 그럼요. 네. 또 서울 가셔서도 또 저희 극동방송 앱으로 오늘의 큐티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도 많은 이별을 경험하셨죠? 뭐 그렇죠. 네. 우리 목회자들은 이렇게 섬기던 교회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에 있다가 다시금 또 이렇게 부교육자 때 많이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전도사 하다가 그다음에 부목사,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 또 지역을 이렇게 이동하실 왔기 때도 많고. 때문에 예, 지역을 이동한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참 아쉽잖아요. 예, 네. 아쉬움이 있을 때 어떻게 달래세요, 그 마음들을? 다 뭐 우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또 주신 그 장소 그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4491님 축복하고요. 또 서울에서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로서 많은 분들에게 또 은혜 끼치는 분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시간이 또 많이 흘렀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까지 오늘 짧은 본문이었는데 믿음이라는 주제, 또 십자가라는 테마, 강력한 본문이네요, 오늘도. 예, 그렇죠. 아주 강력한 본문이고 십자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또 구약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을 연결시켜서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을 중간중간 우리 PD님께서 네. 아주 이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몇 가지를 해주셔가지고 죄송해요. 간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질문이 목사님한테 가네요. 네. 자, 율법이냐 믿음이냐. 맞습니다. 자, 애매할 때가 있는데요. 그 시금석을 우리가 또 기준점을 알려줬어요. 성령을 돌아보라.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로부터냐 믿음으로부터냐. 네, 그 판단 기준이 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 믿음으로 돌아오고 오늘 성경에서는 십자가, 성령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네. 이 다른 복음이 있으면은 율법주의가 그것들을 훼손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 앞에서 돌아와야 되고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또 정말 중요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율법으로 말미암느냐 아니면 은혜로 말미암느냐 네.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9020님께 오늘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주소와 성함, 문자메시지 샵 9030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은혜롭게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애청자들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고요.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